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생활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찬바람이 불면서 독감도 오는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홀리미션과 퀴즈를 통해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한마음으로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ASMR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목사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배의 자리가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홀리미션 이렇게 저금통을 인증해서 보내주신 친구들도 있고요. 각 가정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목사님이 고맙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주 나가는 이 미션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작은 실천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가는 퀴즈, 지난주 퀴즈의 정답자 우리 친구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 퀴즈의 정답은 바로 악한 일을 하며 살지 말고 선한 일, 이 선한 일, 이게 정답이었죠. 선한. 우리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나갔을 겁니다. 이번도 마지막에 말씀 끝에 퀴즈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도하고 걱정 말고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힘들고 또 막 걱정됐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가기 싫은데 막 부모님이 나가서 같이 운동하자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억지로 등산을 한번 가봤다든지 뭐 이런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막 걱정되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그날, 결과가 나오는 날 긴장되고 두렵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참 안타깝게도 가족들끼리 막 크게 싸운다든지 뭐 형제들이 됐던 부모님이 됐던 좀 그런 싸움이 될 때 막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죠.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들 이런 걱정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도 이런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또 걱정이 되는 순간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인 한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 한나라는 사람도, 이 여인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아는 구약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가 순종하여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예요.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때의 상황을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보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스라엘의 라마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녀로 인해 늘 기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속에 늘 슬픔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에 항상 더 많은 몫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며 질투가 난 브닌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자녀가 없어 아픈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었죠. 끝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요즘은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뭐 이렇게 집에 형제가 혼자인 친구들, 외동이라고 하죠. 외동인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아마 한 2명 정도? 목사님 형제가 2명이거든요. 목사님 자녀도 2명이고 짠짠. 예. 대부분이 2명 정도고 한데 초등부를 보니까 뭐 3명, 4명 뭐 이런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께 진짜 효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기까지 길러주신 게 참 대단하신 겁니다. 한나가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서도 아들, 이 아들을 많이 낳느냐 못 낳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축복 그리고 재산의 기준이었습니다. 자녀 중에서도 아들을 얼마나 낳았느냐. 왜 그랬냐면 그 시대가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라는 거는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물건들과 교환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돈처럼 이렇게 교환도 하고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농경사회에서 일을 한 일손,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오늘날은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친구들 중에 그걸 아는 친구들은 잘 많이 없겠지만 기계로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당연히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중에서도 남자인 자녀가 많이 있어야, 아들이 많이 있어야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일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문,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그리고 아들들이 그 당시에는 축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싹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신 약속이 봐, 이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로부터 생기게 할 거야. 이게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녀를 가진 가문이 정말 축복된 가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슬펐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한나 말고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브닌나라고 하는 영상에서 봤던 그 여자인데요.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나마 좀 덜 섭섭했을 텐데 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브닌나가 막 한나를 막 무시했습니다. 막 자녀도 없는, 막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나가 더 마음이 아팠겠죠. 가뜩이나 자녀가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더 마음이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평생 이러다가 나는 자녀가 없진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이 한나에게는 막 넘쳐 흘렀던 거죠. 이렇게 힘들고 걱정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 한나가 하는 선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괴로워라는 단어에 그 원래 쓰인 히브리어로 성경이 처음에 쓰였거든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괴롭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쓰다, 그리고 아주 쓰라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괴로워 정도로 표현하면 조금 약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 아주 막 쓰라릴 정도로 괴롭다, 아주 씁쓸할 정도로 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한나가 만나자 바로 하는 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 그리고 힘들고 걱정되는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게 더 이제 심해졌죠. 목사님과 같은 기존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놀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게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힘들고 걱정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한나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거나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에 탁 하고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걱정이 참 많죠. 목사님도 5살 그리고 1살짜리 자녀가 있어요. 완전 애기죠. 이 애기들한테 혹시나 가족들이나 교회에게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감염이 돼서 또 전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될까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한다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철통 방어가 될까요? 이렇게 하고 말을 하면 뭐가 제대로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를 다녀올 텐데 또 밖을 다녀올 텐데 저를 지켜주세요.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봤죠. 목사님도 경험해봤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우리 남자친구들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겪어야 할 그곳입니다. 바로 군대죠. 네,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어떤
테러 단체 알카에다 뭐 이런 그런 등장식 같는데 목사님 군복을 구해보려고 했는데요. 제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군복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몸에 이렇게 중등부에서 협찬받은 총을 들고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즘은 인터넷도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핸드폰도 쉬는 시간에 군인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메신저로 막 연락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시절까지만 해도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거를 우체국에 딱 보내서 그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뭐 공중전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써본 적이 없는 친구들, 또 본 적도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공중전화를 통해서 집에 전화하고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외로움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선임들이 후임들을 막 때리고, 구타라고 하죠. 막 때리고 기합받고 이거를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막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는 막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들을 많이 받으니까 막 그런 게 힘들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버티고 지낼 수 있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도 훈련 중간중간에 짧게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기 포켓 안에 이렇게 성경책, 포켓 성경이라고 하는 작은 성경을 넣어놓고 그거를 그때마다 꺼내고 잠깐 읽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이 군 시절을 잘 보냈던, 힘든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함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낳는 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한나를 보면서 한나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때 보여주는 한나의 태도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걱정 말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구들의 삶,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기도하고 걱정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Y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주에도 홀리 미션입니다. 이번 주 홀리 미션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걱정될 때 읽으면서 기도할 걱정 기도문을 써서 예쁘게 쓰던지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힘든 일, 걱정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기도문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화면으로 띄워줄 테니까 잘 보고 친구들이 메모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 걱정과 어려움에 빠진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현철이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않고 도와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주 마지막에 퀴즈 나가는데요. 오늘도 아주 쉽고 간단한 퀴즈. 우리 친구들. 자,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먼저 땡땡 하라. 2글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땡땡 하라.
정답을 우리 카카오톡 채널이나 아니면 문자나 선생님들께 이렇게 목사님께 연락을 주면 귀한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우리 친구들 더 많이 참여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만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보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괴롭고 슬픈 일들을 만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어진 홀리 미션 잘 수행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또 반가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